지난 열흘 동안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심하게 앓았습니다. 백신을 4차까지 맞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는 자꾸 새로운 변종이 나오고 백신은 뒤따라가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구상 어느 나라에 가도 코로나가 없는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러한 질병이나 불행이나 재난이 없는 안전한 곳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땅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불안을 느끼죠.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유엔에서 별의별 제재를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미사일을 펑펑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중단 없는 불안에 떨어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쏘아대는 미사일 폭격을 피해서 그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갔지요. 통계 보니까 한 1,0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벗어났대요. 피난을 갔대요. 1,000만 명이. 서울에 살던 어떤 집사님은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이 전쟁 공포증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조지아주 애틀랜타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거든요. 거기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애틀랜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제 거기를 가서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흑인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시꺼먼 사람만 보면 가슴이 쿵당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다리 힘이 풀리고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불안하다고 한국을 떠났는데 이제는 미국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요, 환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요새들이 더 많은 침략을 받았고 그곳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 안전이란 어떤 지리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평안히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 인류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풍파를 겪어본 사람은 풍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압니다. 중병을 알아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요.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의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돈 많이 못 벌어도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갈등을 겪어본 사람은 그저 이 평안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또는 교회가 내가 하는 사업이 이 경제가 국가가 안정되기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실패와 환란에 모진 바람이 여러분 내려치는 곳이 우리가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하루라도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정말 우리가 살아온 날이 있는가? 그리고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걱정이 그칠 날이 없고 우리 숨이 다하는 날까지 바람잘 날 없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그러한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마다 사람들이 그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해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그런 파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우선 잘못된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새 길을 여시고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이제는 죽겠다고 방성되고 가던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눈이 밝아져서 앞에 있는 샘물을 발견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밝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은 달걀을 삶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모든 음식은 삶을수록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죠? 삶을수록 흐물흐물해지잖아요. 호박을 푹 삶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고기도 푹 구워보세요. 다 흐물흐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달걀은 이상하게 삶을수록 요거는 단단해지거든.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흐물흐물 풀어져 버려요. 뭐 편안할 때는 자기가 뭐 강한 듯, 뭐 건재한 듯 그러고 살아갔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중쳐져서 만나고 자기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일을 만나보면 예상외로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마치 달걀을 삶는 것처럼 고난의 가마솥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삶이 또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고난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면 삶은 달걀을 다 나눠 먹어요. 자, 여러분, 세상이 온통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직면하냐 이 말이에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어디 이민 가실래요? 아니면
아이 이놈의 세상 이거 그냥 썩을 대로 다 썩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이러면 사시겠는가?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쫙 이렇게 막 원망 불편하고 사시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라. 그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46편 봤잖아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거든요. 그 쭉 내려가서 7절 보세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 11절에 똑같이 있어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분명한 피난처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46편은요 이게 교회서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경 원문을 불어로 번역하면서 마틴 루터는 먼저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칼빈은 프랑스말 불어로 번역했거든요. 이 불어로 번역을 하면서 칼빈은 처음 번역한 것이 시편 46편을 번역했어요.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이 막 극렬한 반대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어려워졌을 때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노래로 부른 곡이 찬송가 586장일 거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독일 사람들은요 이 찬송을 국가보다 더 애창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신학교에서 교가로 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라 이 말이에요. 도피성. 피난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영원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긴장과 막 고민에 막 쫓길 때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건요 누가 피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반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인가? 하나님 품 안이고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죠? 리트머스 시험지로 뭐 실습도 해보고 했어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파란색 종이와 빨간색 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종이를
이 산성에게다가 넣으면은 파란색 종이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죠? 반대로 빨간색 종이를 알칼리성 용액에다 넣으면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가지고는 이 용액이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를 우리가 시험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어떤 극심한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뭐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리트머스 시험지에게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앙자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뭐 감사하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정말 거듭나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불꽃 같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정말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면 이 불신앙이냐, 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믿음 있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진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피난처, 안전지대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안전지대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오히려 진정한 안전지대는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복을 받아서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안전지대가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우리 46편 우리가 이 7절 아까 이 11절 읽어봤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중대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내 삶의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 우리 다 겪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랑에 우리가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강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안전한 피난처예요. 오늘 우리 46편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다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안전지대예요. 그걸 뭐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있는 거기가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겸손히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또 우리가 간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모든 죄, 지금 현재 짓는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도 다 깨끗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다 깨끗이 여러분 씻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돼.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뭐 함께 하시겠지 뭐. 내가 알 게 뭐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강구 없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게 아니잖아요. 네. 항상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듯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간구해야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곳이 경건의 자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안전지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죄악의 홍수가 가득 차도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언제나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사실. 그러니까 최고의 안전지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질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흑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안전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대답. 왜 예수 믿습니까? 그렇죠. 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고상한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설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건전한 시민 정신이나 우리가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도 목사의 직임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사명은
맡겨진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디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버시고 크고 아름다운 집도 다 가지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을 확보하고 사는 일입니다. 아멘. 네. 이 땅에 아무리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 간 부자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천국, 이 땅에서의 삶 잠깐입니다. 7, 80년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내세는 영원합니다. 예? 영혼불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저 멀리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미련한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여러분,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멀리 볼 줄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전 천국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